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기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하였으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참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참 불이익을 당하면 오히려 참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바란다면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준비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대접받을 수 있고 참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둘 해결받는 그 기쁨, 천국의 기쁨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360장입니다. Oh,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뇌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평생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부유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그 목회의 뜻이 있어서 사표를 내고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전도사도 안 시켜주고 집사로 시작해가지고 풀타임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신방 다니고 그러면서 좀 지나니까 전도사 시켜주고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좀 다녀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두래 또 목사님이. 그게 신학교 나오면 그쪽에 뺏긴대 또 그쪽 교단으로 간대 또.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사표가 아니지 학교를 포기하고 나와서 참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를 한 9년쯤 했을 때 교단이 한 8년쯤 했을 때 교단이 나눠집니다. 이 교단이 나눠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담임 목사님이 속한 거기에 쪽에 속해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 내가 목회 나올 때 있던 그 목사님 쪽으로 속하게 돼서 이 교회에서 사실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나쁜 말 나오면 쫓겨난 거죠. 길바닥으로.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가 97년 말이고 98년도니까 IMF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참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밥을 굶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앞으로 우리들이 살 때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까닭 없이 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란을 참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삶이 구해지고 그리고 이런 환란 때문에 결국은 믿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들러붙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참 그런 환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비록 참 몸은 고달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구원은 더 잘 이루고 이런 참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세상에 살면서 즐겁고 참 기쁘고 그런 것은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도사 때 좋은 분을 많이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이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근데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은 것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 그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겁니다. 아주 굳건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밝혀서 바이올린의 그 줄과 같다고 그럽니다. 이 줄이 충 들어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이 줄이 뺑뺑하게 당기면
소리가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무사하고 안일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야말로 온실 안에서 키운 것처럼 키우면 나가서 못 견디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광야 같은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참 무사안이라고 밋밋한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럴 때 이 인생이 참 마비가 생기고 신앙이 쑥 성장하고 인품이 훌륭해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는 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참 결국은 알고 보면 환난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한단 말이지요?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환난을 겪을수록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딱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뭐지요? 하늘나라 가는 게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 모양이라도 하늘나라 가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거야. 뭐 큰 소리 치고 그래. 좀 있으면 다 똑같아지는데. 그래, 저도 얼마 전에 몇 안 되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동기 중마고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친구는 뭐 참 대학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 대학을 나오고 수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80년도부터 외국인 회사에 다니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그리고 평생 상무니 전무니 높은 지위의 대기업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퇴직했는데, 퇴직한 지 60세까지 하고 퇴직했으니까 퇴직한 지 이제 5년 다. 근데 퇴직한 지 한 5년 지나니까 형편이 바뀌더라고. 그 친구는 뒷방 차지고 나는 아직도 생생하고 또 팔팔거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로 가라고. 그때 좀 더 지나가면 더 바뀝니다. 하늘나라 가고 자기는 지옥 가면 얼마나 더 바뀝니까?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요. 그러니 참 오늘 말씀해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이대로 망해서 끝날 줄 알았지. 내가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뭐 때문에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리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건져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인생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참 생각지 못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말이죠?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참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환난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딱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교단의 제일 전 어르신 되는 권력자분이 불렀어요. 찾아왔어요. 자기 말 듣고 따르면 목회기를 열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하나님 따르지 사람을 따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러려면 직장 생활하지 말라고 목회를 해요. 그대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안 그러면 목사할 이유가 없지. 말라고 목회를 해요. 그게 다 굴복하려면.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한 번, 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고, 참 그 뒤로 지금 제가 이 목회 나온 것이 97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35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팔팔하고 몸도 더 건강해졌어 지금. 너무 건강해져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환난 날이에요. 참 환난 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생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단 말이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저도 우리 아들이 직장이 어쩌고 그럼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거 뭐 또 집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휴,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소식이 희소인데 전화 좀 하지 마라. 맨날 그래서 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참 인생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환난이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꾸 걱정이 되는데 어쩝니까?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 지금 참 작년, 재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한 해 24만 명도 안 돼요. 그 중에 남자가 12만 명입니다. 20년 있으면 군대 갈 사람은 12만 명밖에 안 돼요. 60만 대군 중에서 이제 12만 명밖에 없는데 누가 나라를 지킬 겁니까? 거기다가 병력 의무도 2년도 안 되니까 12만 합치면 24만. 그 18개월이니까 한 2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 누가 운전합니까? 우리 탱크는 누가 운전합니까? 철조망은 누가 지킵니까? 군함은 누가 운전할 겁니까? 그러니 20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가 그래도 힘인데 그 다윗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백성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괜히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얼마나 그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많아진다는 게 복인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아이고 이제 이래 되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망한 사람이 뭐냐? 유아 산업들이 벌써 다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도와주시던 장로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어린이 장난감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언젠가 취직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회사에 넣어주려고 찾아가서 장로님 한 사람이 좀 넣을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목사님 아직 소식을 못 들어서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벌써 그만뒀대요. 그러니 아이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중국도 들어오니까 딱 눈치 보고 벌써 그만둬버리고 다 다른 거 안 돼. 그러니 옛날에는 어린이 우유 광고 많이 돼 다 망했지. 어린이 옷 만드는 거 다 망했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한 달에 100만 명 낳다가 24만 명, 이제는 11만 명으로 줄어들 건데, 그러니까 유아산업 다 망했지. 앞으로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나면 중학생이 줄고, 고등학생이 줄고, 대학생 줄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겁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 이 앞으로 20년 있다가 이제 참 20년 있으면 그 여자가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여자들이 시집가서 0.7% 넘으면 9만 명밖에 안 돼요. 한 40명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9만 명 태어납니다. 그 중에 여자가 4만 5천 되겠지. 4만 5천이 7%면 국가 소멸이지. 그런데도 아이들 다 안 나. 그래도 안 나. 그러니 앞으로 긴 세월도 아닙니다. 20년만 있으면 그래야 돼요. 20년만 있으면 대학교 지금 정원이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20년 있으면 대학 갈 학생이 24만 명도 안 돼요. 24만 명 중에서 안 가는 사람, 삐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20만 명도 안 돼요. 학원 다 망할 겁니다. 줄만 서면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의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똑똑하다는 좋은 대학 나오고 했는 친구들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고. 방법은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나라에도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데 어쩔 거냐? 할 수 없는 거지.
저 동남아 사람이 대통령 돼서 자기 나라에 다 퍼주면 어쩔 거냐? 어쩔 거냐고.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참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얼마나 환란을 겪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박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소인지 말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살도 채 못 됐을 때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자동차도 없는데 먼 길을 걸어 얼마나 힘들어 갔겠습니까? 그 더위에 물도 없는데. 그리고 저도 애국에 가봤는데 이집트 가서 예수님이 어릴 때 살던 그 집은 아니지만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단칸방도 아니에요. 부하고 붙은 뭐 그런 데서 다 서민들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태어나서 자랄 때 예수님 밑에 육신의 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명이나 있는데 아버지는 지지리도 못 사는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 예수님이 장남이 돼가지고 동생들 다 책임지고 그나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돼서 집을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동생들이 커서 책임질 만할 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나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해서 나오니까 또 이 뭡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또 뭡니까? 참 이 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거 참 괴롭히고 그럽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지요? 40일 금식입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한 끼 굶어보세요. 한 2끼 굶어보세요. 저는 오늘 좀 피곤하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자꾸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한 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는 게 벌써 몇 달 안 남았네.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그 나이가 된 겁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육체적으로도 어땠을까? 그러니 참 예수님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 인자는 무엇 둘 것도 없도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저기는 여기. 그런데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는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돌침대를 썼는데 돌침대 쓴 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것은 안 아끼고 막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그냥 돌침대는 온돌이니까 뜨끈뜨끈하게 놓고 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더운 여름에 열대야 될 때는 좀 뜨거우면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차차한 돌에 잤는데 금년에는 하루도 안 빼고 지금도 온돌이 부르고 잡니다. 딱 차면 피가 안 도는 것 같아. 못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온열 더위에도 온돌에 불러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그러고 잡니다. 열이 팍팍 나고 땀이 나죠. 그래 벌써 내가 그리 됐나. 그러니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잠자리도 있고 이 잠자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참 따뜻하게 좀 더워서 땀나서 그렇지 덥덥하게. 그러니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죄도 없으신데 억지로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인 취급당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참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달려서 얼마나 힘듭니까? 죽어가는 고통하는데 밑에서는 내려오라 그러고 침 뱉고 그냥. 그러니 참 얼마나 그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참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이 계속된 겁니다. 사실 보면.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뭐 먹을 게 걱정입니까? 입을 게 걱정입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겠다고 투정하는 거 먹인다고 걱정이지. 그러니 참 예수님의 삶에 비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그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내처럼 다 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노라?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힘들게 살았지만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겨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 스스로는 이길 힘이 없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기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온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오늘 이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부르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두 글자로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해야지. 정말로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참 나도 돌이켜볼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로 참 의지가 없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었을 때, 참 견딜 수가 없었을 때 딱 작정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난 목사한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 이 자리 강대상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참 진짜로 어려움을 당하면 딱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환난 당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욥의 아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참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이 없어졌다는 것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는 실제로 들은 말인데 부산에 있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어머니가 나가시는 교회가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돈을 오랫동안 정립해서 건축비를 모았답니다. 건축할 때가 됐어요. 이제 새로 지어야 될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건축위원장 뭐 그런 걸 맡겨가서 그 참 사업도 제일 크게 하고 하던 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 맡아서 건축비를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교회 지으려고 의논하고 이제 뭐 지으려고 뭐 이러이러 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돈 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충격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은 수십 년을 같이 살던 사람인데 그러고 서로 의지했는데 가니까 충격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뭐 동역자 목사님 말하니까 진짜 얼마나 충격이 왔으면 그랬으니까 아무튼 참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면 그렇게 충격이 큰 겁니다. 평생을 모아가지고 잘 갖다 놨는데 그 충격이 컸어. 그래가지고 참 충격이 큰데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하루에 다 죽었답니다. 다 죽었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전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 있다가 욥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뭐하고? 욕하고 뭐하시오? 죽으시오. 그러고 아마도 아내는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반란 끝나고 다시 그전하고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얻은 거 보면 그전 아내는 아닐 것 같아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까? 이 영어 속담에 Death pays all the score라는 그 말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건데 죽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시작입니다. 차라리 죽지 말고 회개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죽는다고 끝나는 겁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욥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욥의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나쁜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신앙을 더 잘 지켰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나는 당합니까? 이게 이제 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까불어 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를 만들고 달을 만들 때는 옆에서 지켜봤느냐?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무릎 꿇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뭐하시고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고 딱 바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도 다 보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십자가의 어려움이라면 견딜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면 정말로 절지에 참 어려움을 당해서 참 뭡니까? 이 참 치명적인 어떤 뭐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도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병면하고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렇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해보니까 제일 힘든 어려움이 뭐냐?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입니다. 육체적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억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거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남들이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던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참 십자가라면 우리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데반도 죄가 없는데 돌에 맞았는데 난 그보다 못한데 난 어때?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뇌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참 사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 심정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첫 번째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잘 지켰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뭐란 말이죠? 세 글자로 뭐지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어려움보다도 수억 배 큰 하늘나라의 영원한 뭐가 생긴단 말입니까? 영광이 마련되는 줄 알고 기뻐하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잠시는 참 고민하지만 온전히 어떻게 여기지요?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믿음만 지키면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도 복을 더 줄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이 쌓일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환난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염려가 됩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지만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난 기뻐합니다. 난 내 할 일 다 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도 못할 줄 아니.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성경도 안 읽고 내가 참 목사로서 본문을 안 지킬 줄 아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내 할 일 다 해. 난 끝까지 신앙을 지켜.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을 다 지켜. 그러니까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앞으로 얼마 남아있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 우리 교단이 예수의 장로의 한국총공회인데 자그마한 교단입니다. 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 다 모아봐도 5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참 넓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을 때 원로 목사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원로 목사님 젊었을 때 혈기 있을 때는 막 씩씩거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평생 모아놨던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바치더라고요. 아직 안 돌아가신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평생 모아놨는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이거 뭐 어디다 쓰겠나. 내 같으면 아들 주고 싶을 텐데 그거 교회에다 딱 바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은 췌장암이 걸려서 딱 죽게 됐을 때 의사가 앞으로 2달 못 넘깁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없어 멀쩡해. 정신도 말짱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2달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치료 딱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딱 들어갔어. 진짜로 2달 못 살고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가기 한 일주일 전까지는 빵도 먹고 걸어다니고 이야기도 했는데 의사가 이해를 못하겠대. 팍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안 죽고 왜 안 죽냐고 이해를 못하는데 한 일주일쯤 되니까 고통이 심해져서 안 되니까 몰핀을 많이 놔주고 몰핀 놔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잠을 재운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마지막 한 주일 전까지 내가 목사인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는 일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요. 저지는 건 아니고 그래 내가 나가서 설교하고 오겠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일 전에 설교하고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았다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가면은 영원한 기쁨이 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참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악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즉시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참 고쳐나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환난이 끝나게 될 줄 압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거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환난을 좀 줄여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실패를 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물질 주시면 안 됩니까? 건강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자녀들도 좀 잘되게 하여서 참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의인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440장입니다.
이리 옮겨와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